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제목 시작. 합심하여 구하라. 원래는 20절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깊이 다뤄야 될 상황이라서 둘로 이제 나눠서 오늘은 17절까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우리 이제 직계 친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우리 성도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 가족인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 즉 우리 성도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그냥 어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형제에 대해서 형제 범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18장 쭉 처음부터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진 않았죠. 물론 전혀 쓸데없이 여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린이라든지 또 여자들이라든지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아이를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알로 보는, 좀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정말 그동안 보잘것없이 취급해왔던 그 아이 그 한 명이라도 얼마나 그 영혼이 소중한지, 그리고 그들이 또 천국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같은 맥락이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마치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안타깝게 여겨서 찾아다녔던 것처럼 정말 이 작은 영혼, 평소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형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쭉 말씀해 오신 대로 바로 우리들, 즉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누구 한 영혼이라도 범죄 때문에 잃지 않도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한 심령이라도, 한 형제라도 죄 때문에 그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15절 시작.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죄라는 거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겁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실체는 그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걸림돌, 방해 요인인 겁니다. 강력한 정말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죄악은 바로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 즉 우리 교회에 꼭 남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또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저 비난하고 그리고 따돌리고 그저 궁시렁거리고 뒷담화하면서 점점 더 이게 멀어지고 점점 더 멀리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형제를 이제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몇 대 몇으로 1대1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면박 주면 오히려 더 멀어지죠.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나 아예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지하면서도 무엇보다 그 형제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권고하라. 근데 여기서 권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심판하고 책망하라 그게 아니라 성경 원어로 권고하라는 것의 의미는 그 중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노출시킨다. 즉 그 형제가 자기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고 그 심각성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로 하여금 그 형제의 죄를 볼 수 있게끔 잘 노출시켜 줘가지고 제대로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죄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권고의 목적은 그 형제의 죄를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잘 노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출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대1로 그 형제와 나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잘 볼 수 있게끔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자신의 죄는 더 그런 경향이 있죠. 남의 죄는 잘 볼 수 있지만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습관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습관처럼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예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죄인 줄 알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질병 중에도 잘 낫지 않는 이 고질병이 있죠. 그래서 그 죄가 한마디로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잘 모르니까, 본인이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1대1로 가서 정말 말씀으로 간절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서 노출시켜줘야 돼요. 잘 볼 수 있게끔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형제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형제의 죄를 노출시켜주되 그 분명한 원리가 있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면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따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그 사람과만, 그래야 이것이 군대용어로는 침투가 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우르르 가고
또 여러 무리가 있는데 찾아가서 1대 3, 1대 5, 뭐 1대 10 뭐가 됐든 사람들 있는 데서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들으면 그 형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깨닫고 그 조언에 따르게 된다면 정말 잃어버릴 뻔했던,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망의 골창으로 빠질 뻔했던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만일 들으면이죠. 내가 권고했는데 그 형제가 들으면 그 형제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 말씀에 자세히 보면 우리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얻은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잃었던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만큼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권고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권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감정으로 씩씩거리면서 한다든지 그래서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 어려운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권고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형제가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대안을 마련해 주셨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즉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형제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더 주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한번 휙 하고 안 들었어? 끝. 그게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더 주라는 것인데요. 솔직히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거, 조언하는 거, 권고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그게 취미입니다 해서 혹시 쉬울 수 있겠지만 대개는 어렵습니다. 우리 좋은 얘기하고 그런 건 쉽지만 이렇게 권고하는 거, 충고하는 거,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리고 부부나 형제 자매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고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힘든 거를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 정말 세상 말로 열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로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것이 나만의 개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형제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이 더 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한 번 더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 형제를 권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 역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했는데 그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야, 이 좋은 권고를 안 받다니. 그래서 그때는 내 자신의 감정도 다스릴 겸, 그리고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감정이나 나만의 편견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역시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뭐 말싸움에서 이기자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고민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형제가 이 권고를 듣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기왕 같이 동행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면 더 좋겠죠. 근데 같이 데려간 사람이 말쟁이다, 소문 잘 퍼뜨리는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신뢰가 잘 안 가는 사람이다 하면 행여 부작용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스피커가 돼가지고 소문 막 내는 사람이 아니고 좀 신뢰할 만한 사람, 입이 좀 무거운 사람,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고하러 갈 때 함께 갈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침 그 모세 율법에서도 사실은 2 또는 3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면 정말 그 증인이 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이나 한둘을 데리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면 하나, 둘을 나와 더하면 그게 2, 3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도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사람들과 그 형제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고집이나 모순에 빠지지 않고 권고의 핵심, 아까 제가 권고의 원어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노출시킨다, 그죠? 그래서 그 형제의 죄를 이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도 다 기도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 형제로 하여금 이 죄가 그냥 내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죄를 객관적으로 잘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그 형제의 영혼을 얻는 것이 핵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은 저 형제가 1명이고 나는 이제 2명이나 3명이다, 2대1이다, 3대1이다,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논쟁에서 승리보다 그 영혼을 얻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도 흔히 사람 바뀌기 어렵다고, 이렇게 힘든 과정, 즉 나은 사람이 갔어요. 이것도 힘든데 그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2명, 3명이 돼서 한 차례 더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 시작.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만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말조차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1차 있고 2차 있어요. 사실 그 정도면 접어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걸 2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갑갑할지라도 한 번 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유하고,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고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형제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개인과 2-3명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처음부터 제끼는 게 쉽죠.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내 믿음 지키기도 바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그 형제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물론 눈에 가시처럼 보여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의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교회 전체의 사랑이 말뿐이 아니었다, 진짜였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라는 게 나의 잘못이 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게 했구나. 나의 죄라는 게 이렇게 교회 전체가 나서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구나. 그 형제뿐만 아니라 또 같이 갔던 사람, 또 교회 전체도 이 한 형제의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죄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것이고, 또 이 죄라는 한 형제의 죄가 바로 교회 전체가 나서야 될 정도로 심각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이구나.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사랑이 남아있구나. 여러모로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상 기관, 단체, 그것과는 다릅니다. 간혹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를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기관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관이나 이런 건 이러니 교회도 이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그런 한 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특수한, 그러면서도 근원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단체 기관처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저 규칙대로, 법대로, 그리고 약간의 인정, 가끔 때로는 인정에 대해서도 때로는 반대할 때도 있고, 어쩔 땐 그게 지나쳐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 감정, 그리고 때로는 집단 감정, 어떤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서 어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따돌린다든지, 세상엔 그런 모습이 많죠. 학교라든지 직장에서 어떤 집단 따돌림 같은 게 있잖아요. 심지어 어린이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모습들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또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오직 예수 사랑의 마음과 그런 말과 행실로 그 영혼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권고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권고하는 바로 예수 안에서의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번에 교회까지 그냥 그 한 형제를 사랑하고 권고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죠. 바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세리에 대해서는 어떤 유대인의 회당이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즉 공동체 바깥의 사람으로 그들은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식구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격을 그들이 상실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되길 바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단계까지 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흔한 건 아닙니다. 대개 1대1에서 해결될 수 있고 아니면 2-3명이 가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됐을 때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나서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될 경우는 그 다음 과정을 밟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형제로 하여금 마치 막 양동이에다가 냉수 담고 거기 얼음까지 담아가지고 확 얼굴에 그걸 맞은 것처럼 정신을 번쩍 차릴 만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을 긋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제는 탈락이란 말인가? 어떤 영적 소외감도 느껴보고 정신 차리고 조용히 반성하고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또 경험하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4단계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 횟수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70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그러니까 꼭 요 3번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3번, 3번 또는 7번 이 횟수보다는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나왔지만 꼭 요 횟수를 떠나서 일단 1단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 한 영혼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권고하라.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목자의 간절한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3번이네, 교회는 4번 해야 되네, 7번 해야 될까, 490번 해야 될까? 여러분, 1000번 같은 한 번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한 번 같은 100번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때우듯이 하면 그런 것은 100번 해도 진정한 한 번의 의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나 홀로 가든지 2-3이 가든지 교회 전체가 나서든지 중요한 것은 그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2번째로는 2번 시작. 함께 권고하라. 나 혼자 하는 걸로 끝이지 말고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그 형제제는 그 형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걸 공동체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 그만큼 또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이제는 2-3으로 그리고 전체로 확대되는데 세상에도 비슷한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걸 고발하고 막 재판을 받으면 처음엔 지방법원, 그 다음에 무슨 법원일까요? 고등법원,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영적 3심제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물론 이것이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영적인 3심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냥 한 번에 딱 내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도 역시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공동체의 마음으로.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게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다,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이렇게 하나의 교회의 하나됨으로 그 영혼을, 그 형제를 품는 것이 핵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작. 힘든 것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때요? 한 식구 개념이 없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심지어 각계전투입니다. 각자 도생. 교회끼리도 네 교회 내 교회 서로 경쟁하고 분류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랑 친한 사람, 안 그런 사람 각자 도생, 또는 그냥 나 홀로, 나 혼자 편히, 나 혼자 방해 없이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모습. 그래서 심지어 조용히 묻어 지낼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작더라도 최대한 간섭받지도 않고 나도 간섭하지 않는. 여러분, 간섭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사랑의 간섭,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간섭, 이것이 우리가 가족끼리는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진정 사랑하면 간섭하지 않습니까? 마치 가구로 말하면 1인 가구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는 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지은 게 아닙니다. 곧장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둘을 부부로 엮어서 가정의 최소 단위로 만드셨습니다. 즉,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관계로서,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가족 공동체를 통해, 또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역사를 주장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다, 그것을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도, 신경 쓰여도, 솔직히 가족끼리도 무조건 다 편하게만 하는 건 아니죠. 가족이라도 서로 불편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사랑하면 서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함께 해나가야 돼요. 이게 권고하는 일,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권고하는 거,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솔직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관계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그리고 일부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에 잠식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더 끈끈해지고, 힘든 것도 할 줄 알고, 한 식구 개념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형제들을 권고하고, 그래서 그토록 귀한 형제를 잃지 않고 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